오른도 천명일 주문에서 사천왕문 그리고 금강문을 지나면 여러가지 명칭일 밑을 지나서 법당이 있는 대웅전까지는 곧게 길이 튀어 있다. 우리는 이 고든 길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도의 길은 팔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팔정도란 무엇을 뜻한 이름인가? 첫째는 정견이다. 정견이란 옳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나 바로 보는 정견이 절대적이다. 바로 보는 기준은 부처님의 눈인 불안이어야 한다. 부처님이 보시는 견해로서 표준을 삼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신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의 일대사라 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정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불이경지를 중생들에게 나투어 보이시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불도를 깨닫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함이라 한다. 이것을 간단히 계시오입이라 한다. 두 번째는 정사유이다. 바른 사유란 옳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사유라고 하면 머리로 분별하는 생각으로 알기 쉬우나 사자의 바른 뜻은 느낄 사자로서 가슴으로 느낀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음 같은 감정에 빠지면 추악한 사유가 된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초면인데도 호감이 가거나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사유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느끼자면 사악한 감정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옳은 사유가 되자면 항상 뜻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마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짓밟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자신의 심경을 의식하면 저절로 나쁜 사념이 사라지고 밝은 각성이 일어남으로 정사유가 된다. 셋째는 정어이다. 정어는 옳은 말씀을 뜻한다. 옳지 않은 소견에서 나오는 말로는 악담과 양설과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속이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들을 옳은 말로 바꾸어 곱고 부드러운 말로 참되고 진실한 뜻을 전하는 성인의 말씀과 같음이 정어이다. 넷째는 정업이다. 정업은 음행, 도적질, 살생이 아닌 옳은 행위와 만인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의미한다. 교육자나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의 직업도 정업이다. 비록 하는 일이 추하다 해도 세상에 유익한 업종은 다 정업에 해당된다. 다섯째는 정명이다. 정명은 바른 삶을 뜻한다. 성직자 같은 분들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분들은 모두 정명으로서 옳게 사는 삶이라 하겠다. 한여로 신혼여행을 간 어느 신혼부부 앞에 어린 것이 헤엄을 치다가 익사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게 된 용감한 신랑이 물로 뛰어들어 어린 것을 살려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랑은 어린 것의 목숨을 대신했다. 그 신랑은 정명을 만천하에 보이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홀로 된 부인의 아픈 마음이야 오죽하랴만 그 신랑은 임종 즉시 화락천궁에 태어났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옳게 살다간 정명외의 삶인 것이다. 여섯째는 정정진이다. 옳게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일을 부지런히 해도 그것이 마약을 만드는 일이거나 살인마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도에 있어서도 삿된 교를 열심히 믿고 수행을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옳은 교리에 바른 수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진함에 있어서 무조건 고행이 제일이라 하여 자기 체력 조건에 맞추지 않고 지나치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처음 일주문의 가르침에서 보았듯 균형을 맞추고 균형의 도리를 발휘하라는 뜻이다. 일곱째는 정념이다.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의미한다. 온갖 생각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거룩한 성자들의 염원처럼 우리의 고약하고 흉측한 생각을 부처님의 마음처럼 거룩한 서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저놈을 죽이고 싶다면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지 말고 저 자를 살려보겠다는 정념으로 바꾸는 마음을 옳은 생각이라 한다. 여덟째는 정정이다. 정자의 정의는 균형을 이룬 평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평온한 심경을 말한다. 누구나 이러한 행복한 삶을 바란다. 온갖 갈등으로 불균형을 이룬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바란다. 불법의 해탈 세계에서는 평등한 마음마저 없어진 무등등 안옥다라 삼약 삼불이라고 하는 열반심을 정정이라 한다. 출가한 구도자의 경우도 그렇다. 지나치게 깨달음의 욕구로 불타거나 반대로 나태한 안일에 빠지면 절대로 안정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현악기의 줄처럼 지극히 조율이 잘 되었을 때 바라는 음률이 흘러나온다. 이와 같이 바른 마음의 평정이란 삶의 균형을 이룬 조화에서 일어나는 악단의 화음과 같은 것이다. 합창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화음과 같은 것이 곧 정정인 줄 알면 절대로 나쁜 안정에 빠지지 않는다. 옳은 정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로 느끼고 깨닫는 초롱초롱한 맑은 의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전체로 의식하는 길만이 정정을 이루는 수행인 것이다. 흔히 정을 고요히 앉아 참선하는 선정에서 생기는 공적한 의미의 적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그 자체 속에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안정된 평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일삼매의 정이고 음악가는 속에서 그 음악이 자기 자신이 되어 조화를 이룰 때 음악 삼매로의 정이다. 이렇게 무수한 행위에서 백천만 삼매가 다 녹아든 것이 정정이다. 이것은 높은 차원의 해설이다. 낮은 차원에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 자신의 괴로운 환경과 생각을 되씹지 않고 스스로 내복이지하고 체념했을 때 그 사람은 무상한 정정이 일어난다. 거지들 사회에서도 웃음이 있고 춤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누구나 자기를 의식하는 불교의 가르침인 각교에 힘써야 한다. 이 팔정도를 중정 혹은 중도라고도 한다. 중은 사방으로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계 바늘의 중심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든 그대로 통한다는 뜻이다. 사물의 중심과 같이 무등등한 균형이 성공이고 어디든 치우친 극단은 실패이다. 이를 붓다는 중도라고 하셨다. 여기서 바를 정자의 정의를 살펴보자. 먼저 파자로서 이해를 돕겠다. 한일 자 밑에 그칠 지자가 정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멈추었다는 뜻이고 하나의 마음을 멈추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정자는 하나마저 사라진 상태란 뜻의 글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바를 정자의 정에는 무위법에 그 정의가 있다고 하셨다. 세간법이라고 하는 유의법은 자연과 인연과 화합으로 섭리를 이루고 있는 법칙을 말하며 무위법은 이 세 가지 인연이 다 끊어진 언어와 사념이 미치지 못하는 무연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팔정도는 불가사의 해탈법으로 들어가는 인연 없는 길이란 말씀이 된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를 가다듬어 보자. 여기 보자는 말도 자기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보자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경전을 배운다고 하지 않고 본다고 한다. 그것은 경전의 내용을 보고 느끼는 자신을 의식하라는 의미의 말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거울같이 드러내 보이는 그윽한 저 밑바탕을 의식할 줄 안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읽은 것이 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절의 일주문 밖에서 멍하게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외경의 감상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의 뿌리를 의식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얼빠진 사람같이 멍청하게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일주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된 것이다.
어째서 바보 같은 자신의 꼴을 의식하는 느낌만 지녀도 입문할 자격이 된다고 하는가. 바로 그러한 신경이 분별 없는 불이심이기 때문이다. 수도하는 구도자의 불이심은 오로지 빛나는 행복감이지만 우리들의 불이심은 깊은 산골짜기에 음산한 비눈막집의 적막과 흡사한 심경이다. 깨달음을 이룬 분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한다. 우리 말뜻으로는 보는 자라는 뜻이다. 깨달음의 기미가 조금도 없는 바보의 이름을 붓두라고 한다. 즉 붓다에 반대되는 말이 붓두이다. 정녕 그렇다면 손바닥을 뒤집듯 우리의 마음을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뒤집은 수행 과정으로 우선 붓다의 그림자라고 하는 붓두인 바보 마음을 항상 주시하면 된다. 주시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고 의식한다는 것은 느낀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각의 의미이다. 감자와는 거리가 멀다. 느낄 감자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전이식인 감각성을 의미한다. 각은 본자성의 묘각 전체로 묘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평소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면 말똥말똥한 정신 상태를 말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차원이다. 우리들은 늘 자신을 의식하는 연습을 익혀 나가야 한다. 사마타 수심법, 이것이 바른 명상이요 옳은 삶의 산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상 전체를 주시하는 이 관조의 사상 비바사나 수심법은 앞으로 오는 차세대의 신사고가 될 것이며 보다 높은 의식의 인류사회가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항상 자각하고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자유와 평화가 약속되는 도덕사회다. 우리의 심성을 뒤집자면, 즉 변형이 일어나게 하자면 먼저 붓다의 그림자인 바보의 심경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붓다의 반대 붓두인 바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붓다의 그림자는 보살님들의 차원이다. 우리들은 불성이라고 사는 각성이 실로 없다. 본시 바보이다. 바보란 보배를 보고도 보배인 줄 모른다는 뜻이다. 온 우주 전체가 부처님인데도 우리들 눈에는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요상한 만물 세계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약 중독에 톡톡히 빠져 있다. 아집과 욕망에 술에 만취되어 맑은 심성마저 잃고 말았다. 마약 중독자를 잘 생각해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단 자성상실증에 걸린 선택된 중독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산중에 예쁜 집이라도 지어놓고 세상과 격리되어 살다 보면 온갖 정신환각이 해독될 것이라 해서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절이요 수도원이다. 절에서 한수 시켰다는 견성 얘기는 이제 취한 술이 맞겠다는 말이다. 생사의 중독에서 해독되었다는 뜻이다. 수도원에서 성위에 올랐다는 말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옳다. 사실은 우리 같은 속물은 넘보기 힘든 성역이 곧 절이다. 바보인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일주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멍청한 자기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경지가 바보가 아닌 순수의식의 수준이다. 그것도 자각 못하는 자는 자성을 상실한 사람이라 한다. 마음이 본래 가진 속성은 분별심이다. 분별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수천 가지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관심법을 말하고 있다. 곧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일단 바보가 되어야 부처될 자격을 얻게 된다. 마음의 본능은 항상 투쟁이다. 투쟁의 근성이 분별심이니 이렇게 항상 이쪽 아니면 저쪽, 양단 이변에서 온갖 재앙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단 휴전시켜야 한다. 그 어느 때 어느 날인가 알 수 없는 무시로부터 지금까지 잠시의 휴식도 휴전도 없었던 우리 마음이 신통하게도 젊은 앞에 이르자 저절로 편안한 마음이 일어난다.
바로 이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흡사 바보의 꼴이라 해두자. 항상 자기를 멍청하게 의식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온갖 지식과 무식이 무르녹은 잠재의식의 소강 상태를 말한다. 영특하게 설치던 재롱둥이가 최면에 걸린 모양을 말한다. 교수님이 달리는 기차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미스코리아가 복잡한 버스 안에서 애달픈 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인간 본연의 내면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한 짝을 이루어 곧잘 은밀한 미롤 여행을 즐기곤 한다. 그 심리 상태가 수잠이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미인이라도 비몽사몽간에 빠지게 되면 야릇하게 취하게 된다. 이 세상의 내로란 정치인이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석학들도 자기 본질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때는 영 딴 사람같이 얄궂어진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보이다. 이 바보는 견성할 확률도 있고 영영둔치가 될 확률도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비몽사몽간에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곧잘 깨어나기도 하고 영영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잘생긴 미인의 비유는 세상에서 명예를 탐하는 별난 사람들의 심리를 풍자한 것이다. 미녀들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지성미의 백과사전이 달려있다. 행여나 자기 보호 본능의 긴장의식이 수면에 빠지면 잠자고 있던 무의식이 반란을 일으켜 온갖 추태를 보일까봐 미동의 기미에도 눈을 번쩍 잘 뜬다. 그러나 이 역시 잠꼬대를 부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불전설화 집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하고 넘어가자. 불법 이야기나 진리에 관한 설화들은 전부가 비유이지만 만번 읽고 만번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 못생긴 처녀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았는데 생김새와 같이 성미도 울근불근했다. 어느 날 무엇 때문인지 붉어진 입술을 삐죽거리며 물동이를 이고 이웃 정자나무 밑에 있는 호수에 물을 길러갔다. 불행한 처녀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숫가의 정자나무 밑에서 혼자 온갖 악담을 늘어놓던 중 우연히 호수 물속에 비친 예쁜 여자가 빙그레 미소 짓는 모양을 보았다. 옳거니 저 여자가 나로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니. 인물이 이만하면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귀공자와 인연을 맺어 한 세상 팔자 늘어지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한 처녀는 들고 나온 물동이를 집어 던져 박살을 내고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당당하게 소리쳤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이 집에서 나만한 미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제 보찜을 꾸려 집을 나왔다. 집안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모자라는 인간이라 다루기가 몹시 껄끄럽더니 갑자기 미친 줄 알고 얼떨떨하여 그냥 보고만 있었다. 막상 큰소리 치고 집을 나온 처녀도 내가 정말 물에 비친 미인같이 잘생겼을까? 갑자기 자기의 모습에 의문이 생겼다. 그 길로 다시 그 호숫가로 가서 재차 들여다보니 역시 세상에 보기 드문 미녀가 빙긋이 웃고 있지 않은가. 처녀는 더욱 확신이 굳어지자 혼자 좋아라 하고 자기 볼을 만지며 이리저리 뛰다가 이상한 인기척의 위를 쳐다보니 어떤 미녀가 나뭇가지 위에서 호수를 내려다보고 웃고 있질 않은가. 그 미인은 이웃집 귀족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속이 좀 상해서 밖으로 나와보니 막상 갈 데는 없고 해서 시원한 호숫가 정자나무에 올라가 나뭇가지에 엎드려 수심을 달래고 있었다. 이 세상은 다 이 지경이다. 실로 자기 멋에 산다 하지만 전부가 자기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호수는 세상이요, 추녀는 우리 인간들 마음이다. 나무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산물, 기계이다. 그래서 기계라는 글자에는 반드시 나무 목자가 붙어 있다. 나무 위에 괴상한 미녀는 요술사이다. 우리들의 허영심인 것이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화려한 옷도 그것은 옷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며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얼굴들을 상상해보라. 어디 거기에 내 것이 있는가? 몸의 향수는 향순이 것이고
머리의 스타일은 미용실의 미순이 손이지 어떻게 자기의 꼴인가. 무엇 하나 제 것이 있는가. 우리는 바보다. 바보는 위 설화 속의 비유 인물이다. 비몽사몽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비몽사몽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자기 자신이 졸고 있다는 사실과 주위의 분위기를 은밀히 의식한다. 혼몽하게 수면에 빠져드는 달콤한 속성까지도 자신이 느끼면서 일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신도 희미하게 느낀다. 이래서 바보의 심경을 의식과 무의식의 은밀한 미롤 여행이라 한다. 그러므로 바보란 생의 본연 깊숙한 내면에서 희미하게 지켜보는 자를 말한다. 이 희미한 마음의 어둠인 무명이 호련히 밝아져 환하게 지켜보는 자가 될 때 이것이 곧 다름 아닌 불성이다. 그래서 불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 보는 자, 항상 두루 전체로 드러내 보이는 자로 풀이하게 되는데 그 자가 누구란 말인가? 다름 아닌 바보스러운 나여, 미래에 깨어날 자기의 불성이다. 진실로 값지고 보배로운 우리들의 본성이여 본묘각인 자성이다. 그러므로 밝고 환하게 두루 다 드러내 보이고 다 알고 다 느끼는 자, 그 자가 곧 붓다요. 그렇게도 지극히 묘하게 밝게 다 깨닫는 그 자가 수면 상태에 빠져 잠꼬대를 하는 것과 같은 우리는 붓도 바보인 것을. 일주문을 지나면 육체의 차원에서 벗어난다. 육체의 정신 기능은 전부가 다 상대성이다. 보라. 육체가 무엇 하나 상대적이 아닌 것이 있는가? 우리 의식은 상대의 대경이 있어야 일어나고 상대가 없으면 암담해진다. 육체의 감각도 닿으면 알고 닿음이 없으면 무감각해진다. 입은 음식이 들면 맛을 내고 먹음이 없으면 담담해진다. 코는 트이면 시원해지고 막히면 답답해진다. 귀는 동요하면 소리를 듣고 고요하면 적막해진다. 우리의 눈은 빛이 있으면 봄이 생기고 빛이 없으면 아득해진다. 그런 고로 우리 몸의 육근은 두 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죽이면 단번에 불의문을 통과한다. 대자유인이 되는 부처님의 법구를 외우며 불의문 안으로 들어가자. 일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안락하고 일체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으면 스스로 괴로우니라. 일체 자유자재면 안락이여